때문에 예수님의 재판에서 죽음까지 또 이 죽음을 통한 우리에게 축복이 뭔지를 우리 잠시 나누도록 여러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시죠? 예수님은 오전 6시에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작.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새벽에 일찍 결박해서 빌라도에게 이제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장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십자가의 길인데 오전 8시 아침 일찍 주님께서 이제 끌려가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께서 희롱을 당하셨어요.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겪으시고 또 옷을 벗김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엄청난 수치와 고난을 겪으신 후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정식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자, 그리고 오전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니라. 그렇죠. 예수님의 옷도 다 이렇게 자기들이 제비를 뽑고 나누고 예수님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오전 10시에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를 모른 거예요. 그렇죠? 무지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원수를 갚아달라 얘기하지 않으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용서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 얘기해요. 자기가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하시는데 제자들만이 아니라 심지어 자기를 재판에 넘기고 자기를 때린 자들을 향하여서도 주님이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주님의 용서의 그 분량은 태평양 같이 넓어가지고 인간이 지은 죄가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그 죄를 다 덮고 씻고도 남을 만한 그런 은혜였기 때문에 주님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외침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 강도에게, 그죠?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을 때 마지막 그 운명의 타이밍이잖아요. 그렇죠? 그 마지막 타이밍에 한 사람은 계속 욕을 하고 저주를 했지만 한 사람은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사실 이 자기와 똑같이 십자가에 죽는데 그 죽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런 요청을 한다는 것은 사실 그것도 굉장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지막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성공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잘했다고 생각해도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하면 결국은 여러분 끝장이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오전 10시 다시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요? 효도했어요.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고 또 제자에게 그 어머니를 잘 모실 것을. 이제는 내 어머니가 아니라 내 어머니라도. 비록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고 마리아는 피조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어머니 된 그것을 가장 존중히 여겨가지고 이렇게 대우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성경도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끝까지 그 어머니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부모에게 함부로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부모님을 항상 공경하는 그런 자리에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길이 뭐냐? 그 부모를 잘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을 우리 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친구들은 다 이렇게 부모 공경을 잘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온 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계속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전 12시 돼서 이제 네 번째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이거는 그냥 가짜가 아니라 진짜예요.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죄의 속죄물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마지막 이렇게 절규하듯이 외치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버림받고 또 이 죄로 말미암아 대속물이 되신 것이고, 그리고 다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어제 우리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랬는데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생명인데 그 생명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한 거니까 이 생명보다, 예수님의 생명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상처도 있고 어려움도 겪고 하지만 우리는 결코, 여러분,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목숨과 바꿀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귀한 존재다, 사랑받는 존재다, 그런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외침을 통해 다시 알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에 달리면, 거기 나무에 달리면 피를 흘리고 수분이 다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머리는 뽀개질 듯이 아프고 혀는 말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얼마나 큰 갈증을 느끼셨으면 그 태양볕 아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여러분 하시겠어요. 예, 그만큼 우리에게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다 내어주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후 1시가 돼서 예수님 이제 다 이루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의 그 모든 것,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여러분 이제 이루셨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얘기하죠. 다 이루었다라고.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거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성취하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오후 2시가 돼서 이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이제 부탁을 하는 그런 예수님의, 여러분 이 일곱 번째 이 말씀. 우리도 세상 마지막 떠날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하고 세상을 떠나려면 우리는 여러분 최고의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병원 사역을 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됐는데 마지막 이 죽음의 순간을 앞두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불안해하고 떠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러더라고요. 안타깝다 그러더라고요. 한때 춘천에서도 되게 열심히 일했던 장로님이신데 마지막에 이 병에 이제 해서 돌아가실 때인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여러분 천국에서 주의 품에 안기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건너야 될 강이 바로 이 죽음의 강인데, 이 죽음의 강 앞에 섰을 때 그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가장 준비해야 돼. 지금부터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만 늘 죽는 걸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여러분 몰라요. 최근에도 어떤 사람이 잠자다가 그냥 잠을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질병으로 또 사고로 뜻하지 않은 곳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다면,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승리자로 여러분 산 거예요.
그리고 오후 3시가 돼서 여러분 운명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오전 9시서부터 오후 6시까지, 오후 3시까지 해서 6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들을 완성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때 성전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기 보면은 이 성소가 이렇게 있는데 이 성소가 확 여러분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 잘 아듯이 성소에서 지성소가 있는 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름하고 있는 것이 저게 바로 여러분 휘장이에요. 근데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비건이 잠깐 나와봐. 잠깐 나와봐. 우리 비건이한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빨리 나와봐. 졸다가 괜찮아. 자, 질문을 목사님 하나 하겠어요?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해가지고 나 오늘 대통령 만나고 싶다 청와대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본인이 만나주고 싶다고 해도 대통령이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안 만나줘. 그죠? 됐어, 들어가요. 놀란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시장을 만난다 그래도요, 대통령을 만난다 그래도 여러분 가면 어떻게 해요? 만나주지 않아요. 그리고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비서실에 연락해야 되고 시간 맞춰야 되고 그리고 다 조사해야 되고 무슨 용무가 있느냐 뭐 때문에 하냐 다 해가지고 그 절차가 복잡해요. 마찬가지로 사실은 지성소에 들어가려면은 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그것도 목욕 제기하고 또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고 아세셀이라고 하는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리고 저기 광야에 가가지고 다 한 다음에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딱 들어갔다가도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죄 있으면은 직사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고 제사장 중에서도 여러분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많은 제사장 중에서 자기가 한 사람이 들어간다 해도 그것도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큰 소리로 외치시면서 운명하신 후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휘장의 성소가 이 휘장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막힘없이 주님과 막힘없이 우리가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길이 활짝 열렸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이유가 뭐냐? 십자가를 마음에 품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죄는 다 주님께서 이제는 제거하시고 우리가 마음껏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길을 주셨다는 거. 우리가 지금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자기의 육체니라. 여기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살 수 있는 길이다. 산 길, 살 수 있는 길, 그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우리 딸이 지금 고3이에요. 우리 이하린이 고3인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안타까워요. 제가 보기에도 고3 보낸다는 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 길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들이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서 애써요. 밤낮으로 수고하고 학생들은 공부하고 직장인들은 일을 하고 정치인들은 정치하려고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살 길을 찾아서 막 물론 그게 필요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진짜 살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열어놓으신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여러분 살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새롭고 산 길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새롭고 산 길이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최고의 길이 뭐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부족해도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어리석어도, 공부를 잘 못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면 자기가 열심히 해서 유능하고 똑똑한 것보다 훨씬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공부하는 그만큼 애쓰는 만큼 주님께 아마 나아갔다면, 학원 보내는 것만큼, 다른 거 애쓰는 것만큼 아마 주님께 나아갔다면, 새롭고 산 길 예수님을 찾았다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고 병에서 고침받고 인생의 문제에서 해결받고, 여러분 왕이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모든 것들을 여러분 대신해 주시는, 감당해 주시는, 죄는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저는 딴 거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제대로 잘 믿으면 다른 모든 거, 공부를 막 열심히 하니까 안타깝기는 하지만 저게 살 길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해야 되죠. 물론 하지 말란 얘기가, 해야 되지만 그 살 길이 뭔지를 모르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살 길은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이렇게 휘장을 찢으시고 열어놓으신 그 길인데, 그걸 바라보고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그래서 그 계속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지고, 또 예수님이 주신 지혜가 내 지혜가 되어져서 살아가면은 얼마든지 지난데, 이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죠. 술람미 여인이 결혼해 놓고도 그 솔로몬 왕이 몰라가지고 외면했던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예수님이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우시고 얼마나 이 세상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인생의 혁명이 일어나고 계속 예수님을 찾으면서 인생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어지는 건데, 다른 많은 살 길을 찾다가 여러분 멸망을 당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 사는 것처럼 여러분 보이지만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대통령을 하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재벌이 되면 여러분 뭔 소용이 있겠어요? 대학자가 되면 뭐 하겠어요?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되어지고 멸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새롭고 산 길이 활짝 열려서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이 땅 살아가면서 기쁨을 얻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못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대신해 주시고, 또 우리가 실수한 것들도 주님께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좋은 분이 없고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분이 없고 예수님처럼 믿을 만한 분이 없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없고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예수님밖에 없다.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만 생각하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나아갈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펼쳐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19살 때 이 예수님을 다 20살, 19살 그때 예수님을 믿고 제 인생에 혁명이 일어나서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올인해서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한때는 내가 이게 너무 종교적인 것이 아닌가, 내가 너무 종교적인 사람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 여러분 30년이 지나고 돌아보면은 어떻게 해요? 그때가 그게 제일 잘한 거다.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에게 올인한 거. 그렇죠? 조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전체를 갖다가 다 예수님에게 올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올인하셨듯이 나도 내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올인하면
그때부터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고 그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 다른 길이 아니에요. 공부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자녀도 키워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 여러분 새롭고 산 길, 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새롭게 살 수 있는 길, 매일매일 생명의 풍성한 여러분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 여러분 내가 살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여러분 우리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여러분 바로 예수 안에 있다. 그거를 알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여러분 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올인할 때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더 강화가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이 믿음의 결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모든 게 다 열려져 있다. 이제는 모든 게 아주 너무 사소한 작은 것부터 여러분 온 인류를 위한 큰 과제까지 다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열어놓고 우리가 이제는 나아가면 우리 인생은 날로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하루에도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펼쳐질 줄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너무 놀랍고 감사한 일이다.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한번 살아보라 이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한번 올인해 보라 이거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복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여러분 경험할 수 있어요. 새롭고 산 길이 활짝 열렸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새롭고 산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예. 이거를 알아야 돼. 이거를 교회를 다녀도 이거를 모르면 그냥 어벙벙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티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분명하게 알고 예수님께 딱 올인하면 여러분 위대한 인생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 인생을 시시하게, 예수님이 시시 않기에 우리 인생도 절대로 시시하지 않는다. 저는 계속 여러분 이걸 꿈꿔요. 내가 시시한 분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예수님을 믿는 인생이 되어지면 내 인생도 가장 놀라운 인생이 된다. 내 인생도 결코 시시한 인생이 되지 않는다. 이런 믿음 갖고 왔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계속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계속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고 그 새로운 일을 해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받아온 은혜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또 받을 은혜도 많고요. 앞으로 그 받게 될 은혜도 많고요.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인생이 너무 복되고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예수 한번 붙들고 올인해 보시라. 새롭고 산 길,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에게 올인해 주신 그 예수님에게 여러분 나도 예수님께 올인해서 가면 새벽이든지 낮이든지 밤이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인생에 가장 위험하고 외롭고 홀고 어려울 때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그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뭐 기도 잘못해도 괜찮아요. 예수님 부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불러도 좋은 이름, 1000번을 불러도 10,000번을 불러도 좋은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 오늘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여러분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새롭고 산 길을 더 활짝 열어주시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놀랍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또 우리 부활절인데요. 부활절 새벽에 우리 함께 나와서 여러분 이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다가 주님 만나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자들에게 만나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